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테러와 분쟁 소식이 들려오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며 묻게 됩니다.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모든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고뇌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고통의 순간에 신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 당신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비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모든 속성 중 자비가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는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자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강요되지 않는 것, 하늘에서 대지를 적시는 부드러운 단비와 같은 것. 자비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이처럼 위대한 성인들과 문학가들이 노래했던 하느님의 자비. 그런데 이 깊고 어려운 신학적 메시지가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폴란드의 한 가난한 시골 수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수녀,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와 그녀가 온 생애를 바쳐 기록한 한 권의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영적 여정을 기록한 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58년 바티칸은 돌연 파우스티나 성녀와 관련된 모든 신심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듯 이 금지령은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험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헬레나 코발스카라는 수녀는 과연 믿을 만한 인물인가? 10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그녀의 신뢰성은 마침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시작하고 금지령이 철회되도록 노력한 인물이 바로 당시 폴란드 크라쿠프의 추기경이었던 카롤 보이티와였습니다. 1978년 그의 노력으로 금지령이 해제되자 하느님의 자비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큰 활기와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카롤 보이티와 추기경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이 젊은 수녀가 세상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중심부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헬레나 코발스카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그녀가 받은 정규 교육은 고작 3년간의 겨울 학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교육보다 값진 영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성경과 선교사, 수도자들에 관한 몇 안 되는 책들로 그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헬레나는 유별난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도와 묵상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일기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녀는 책에서 읽었던 수도자의 삶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독립했지만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수녀가 되겠다는 딸의 간절한 청을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헬레나는 가족을 돕기 위해 부유한 집의 하녀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레나는 언니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춤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으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너는 나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헬레나는 그 길로 성당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즉시 바르샤바로 가거라. 그곳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대도시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간절한 믿음은 자비의 성모 수녀회로 그녀를 이끌었고 1925년 8월 1일 마침내 수녀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크라쿠프 근처의 수련원에서 그녀는 수도 생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도복을 받던 날 그녀는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이 길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강도 높은 영적 체험 속에서 성장했고 마침내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순종적인 성품 덕분에 장상들이 어디로 보내든 어떤 힘든 일을 맡기든 기쁘게 순명했습니다. 주방일, 정원 가꾸기, 문지기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허들의 시를 도맡았습니다. 오랫동안 동료 수녀들은 그녀가 만성적인 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병세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파우스티나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은 그녀의 믿음과 순명을 더욱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1931년 2월 22일 저녁 자신의 방에 있던 파우스티나 수녀는 놀라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심장 부근에서부터 붉은 빛과 창백한 빛, 두 줄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모습대로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적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성당과 가정에 모셔진 하느님의 자비 상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본을 통해 영혼들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며 당신의 자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자신의 고해 신부였던 미카엘 소포치코 신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신중했던 소포치코 신부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녀 원장에게 파우스티나 수녀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정신적 이상이나
신경계 질환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확신을 얻은 소포치코 신부는 한 화가를 소개해 주었고 파우스티나 수녀의 설명에 따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본 파우스티나 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누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물감과 붓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총에 있다. 소포치코 신부는 파우스티나 수녀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영적 체험을 상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바로 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일기,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일기를 쓰는 것은 끔찍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예수님과의 내밀한 대화를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신비의 비서야, 너의 임무는 내가 나의 자비에 대해 너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여라.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자비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그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수녀원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존엄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녀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의 묵주기도입니다. 내 딸아, 영혼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격려하여라. 이 기도를 통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임종을 앞둔 죄인을 위해 이 기도를 바치면 그는 절망 속에서도 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의 영혼을 임종을 앞둔 낯선 이에게 보내시어 자비의 묵주기도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기도하자 죄인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악마들이 물러가고 그의 영혼은 평화와 신뢰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일기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의 하느님, 비록 저의 고통이 크고 오래 갈지라도 저는 당신 손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신비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가 흐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938년 10월 5일 파우스티나 성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1개월 후 그녀의 예언대로 독일군은 폴란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나치 군인들은 수차례 수녀원을 폐쇄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녀들은 파우스티나의 무덤으로 가 그녀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침략자들의 위협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 메시지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절망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폴란드 국민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전쟁 후 이 메시지는 미국으로 전해졌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두 번째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통해 이 메시지가 자신의 특별한 과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파우스티나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고 부활제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선포하여 온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특별히 오후 3시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시간, 자비가 온 세상을 위해 활짝 열린 그 시간을 잠시라도 묵상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의 순환을 의지하며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이 나의 자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나는 그에게 나의 자비를 더 많이 베풀어 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든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와 절망보다 항상 더 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심장이 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붉고 창백한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함께